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날 하루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힘들었던 마음, 어려웠던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역사 속에서는 항상 영웅이 있었습니다. 그 영웅으로 인해 세상이 변화되어 왔지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평생 특별한 영웅이 되지 못합니다. 확률적으로 희박합니다. 하지만 역사와 신앙을 발자취를 바라볼 때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평범한 사람이 오히려 결단할 때 세상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속에서 위기의 순간에 평범한 사람이 영웅이 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001년 미국 쌍둥이 빌딩을 기억하실 겁니다. 9월 11일 그 유명한 9.11 테러 사건입니다. 그때 유나이티드 항공 93편 승객들이 있었습니다. 테러범들에게 납치된 비행기 중 하나가 워싱턴 DC를 향하고 있는데 승객들이 휴대전화로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평범했던 승객들이 서로 힘을 모아 테러범에게 맞섰고 결국 그 비행기는 펜실베니아 들판에 추락했습니다. 전원 모두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용기 덕분에 더 큰 참사를 막았고 지금도 미국에서는 하늘의 영들이라고 그들을 기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평범한 여인 야엘도 그 한 번의 결단으로 순간의 선택으로 사사시대 이스라엘에 구원하는 도구가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의외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엘은 성경의 전면으로 나오는 사라, 라헬, 에스더처럼 주목받는 인물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의 결단과 용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녀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뜻에 동참했는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럼 야엘이 어떤 여인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평범함 속에 준비된 여인이 야엘입니다. 본문 4장 17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새벽 시간에 사사시대 설교하면서 두보로 사사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전쟁을 위해 두보라 사사가 동역자인 바락에게 가나안 군대 장군 시스라를 죽이라고 명령하지만 바락은 두보라 사사가 같이 가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고 거절할 때 그 응답이 다른 여인이 한다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사기 4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해서 이 여인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야엘입니다. 야엘은 겐 사람 헤벨의 아내입니다. 야엘의 뜻은 들염소, 사냥염소, 사냥을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겐 족속,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으로 이스라엘과도 가깝게 지냈고
또한 이스라엘과 적대인 가나안과도 어느 정도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작은 유목민 집단입니다. 그리고 이 야엘은 역사적으로 큰 이름을 남길 만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특별한 군사적으로 직책이 있는 군인도 아니었고 어느 지파를 이끄는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야엘은 겐 사람 헤벨의 아내로서 평범한 일상을 살던 한 이방인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에 하나님의 계획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준비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때 시대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왕 야빈에게 20년 동안 학대를 받고 있을 때에 그때 군대 장관이 시스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왕 야빈도 그리고 군대 장군 시스라도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인 셈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가나안 군대 장군 시스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패배 후 살려고 도망칩니다. 그런데 시스라 장군이 도망쳐 들어온 장막이 바로 이 평범한 여인, 그 이방인 여인 야엘의 장막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야엘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결단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영웅적인 사람을 쓰시는 것도 아니라 우리처럼, 저와 여러분처럼 아주 평범한 사람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교회의 목회자 그리고 오지에 계시는 성교사님뿐 아니라 평범한 가정주부, 직장인, 학생 그리고 동네에 남아있는 아줌마, 아저씨들을 통해서도 역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야엘 역시 평범한 그저 그런 아무런 힘이 없는 이름 아래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준비를 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평범한 여인 야엘은 위기의 순간에 머뭇거리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태연하게 행동합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아멘.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스라는 장군입니다. 군대를 이끄는 자입니다.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막강한 군대를 이끄는 성봉장입니다. 반대로 이 여인은 이방인 여인으로서 가나안과 그리고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그는 시스라 장군이 물을 달라 할 때 물보다는 오히려 잠을 잘 수 있도록 우유를 줍니다. 우유를 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유는 소화 과정에서 몸을 편하게 하고 졸음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학자들은 야엘은 처음부터 시스라를 무력화시키려는 계획을 가졌기에 물 대신 우유를 주어 피곤한 몸을 더 빨리 잠들게 했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에서는 손님에게 귀한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우호와 안전의 표시였다고 합니다. 야엘은 적대감 없이 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 단순한 물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귀한 우유를 제공했습니다. 이것은 시스라를 안전하게 누울 수 있도록 만든 심리적인 장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사사시대 사사로 활약했던 여선지자 드보라의 예언이 사사기 4장 9절대로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넘기리라 하신 말씀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야엘의 작은 행동, 우유를 제공하는 것까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행동, 그 결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평소에 신앙생활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평소에 늘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야엘의 준비된 마음이 결단의 근원이 된 셈이죠. 산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평범해서 할 수 없어. 나는 남들보다 잘난 것이 없어서 할 수 없어.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못해. 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할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보시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내가 준비되어 있느냐입니다. 그 준비는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는 충직한 마음, 누가 보지 않아도 늘 성실한 태도로 임하는 선한 마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즉시 응답할 수 있는 결단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입니다. 산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평범한 우리를 특별한 순간에 사용하시기 위해 늘 준비시키고 연단시키십니다. 나는 오늘 어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야엘처럼 우리도 자꾸 평범한 자리에서 충성하고 결단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성령 충만 말씀으로, 성령이 이끄는 기도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순종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즉각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저와 여기 계시는 모든 산돌의 성도님들은 평소에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어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전신 갑주를 준비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여인이 야엘입니다. 4장 2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시스라는 패배한 상태로 도망온 것이지만 그는 가나안 군대 장군으로 그의 야엘 장막으로 도망쳐 돌아왔을 때 야엘에게는 큰 위험이 따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본인의 행동으로 본인의 족속이, 자기 민족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단호하게 행동하며 나아갑니다. 사사기 5장 26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조금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그림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1550년에 기록된 르네상스 시대의 작품입니다. 야엘의 손에 장막 말뚝을 들고 오른손으로 일꾼의 방망이를 든 장면을 보면 당시 장막은 일상생활의 중심이었고 말뚝은 장막을 고정하는 핵심 구조물이었습니다. 야엘의 손에 장막을 잡았다는 것은 그녀가 자신의 익숙한 일상 도구를 능숙하게 사용했음을 보여줍니다. 일꾼의 방망이는 장막 설치 시 사용하는 도구로서 힘이 필요한 도구지만 여인도 일상생활에 다룰 수 있는 범위를 의미합니다. 즉 야엘은 자신의 경험과 손에 익은 도구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승리의 순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손으로 장막 막뚝을 든 행위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환경과 자신의 위치를 확실히 붙잡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망이를 든다는 것은 결단과 실행, 즉 하나님의 뜻을 위해 행동하는 실행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 야엘은 성경에 나오는 다른 인물처럼
무릎을 꿇고 제단을 쌓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을 각오를 결심하며 처한 환경에서 행동했습니다. 야엘의 행동은 어찌 보면 말보다 생각보다 더 강렬한 기도와 신앙의 표현입니다. 야엘은 하나님 편에 서서 행동했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헌신의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단둘의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크고 작은 갈림길과 위기가 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지금 어디에 서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나는지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 앞에서 어떤 결단을 내리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말로만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식으로 준 신앙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기쁨 내는 결단을 내려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야엘은 자신의 작은 결단 하나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완성시켰습니다. 야엘은 자신의 행동으로 이스라엘 구원의 큰 부분을 담당했습니다. 이처럼 작은 결단 하나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하는 작은 순종이 갈수록 사랑이 없어져가는 가정에, 갈등과 분열로 해체되어가는 교회에게, 그리고 물질 망능주의와 권력 앞에 무너져가는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믿음으로 행동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낸 여인이 야엘입니다. 5장 24절입니다. 아주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아멘. 아멘. 야엘의 행동은 자신의 명예나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헌신을 보여준 것입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곧 순종과 결단은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이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사기 5장은 두보라 사사와 바락이 시스라를 무찌른 승리를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24절에 야엘은 모든 여인 중에 가장 복받는다, 복을 받았다라고 찬양받고 칭송받습니다. 또한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야엘에 대한 찬양은 그녀를 단순히 높이고자 단순히 찬양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평안과 기쁨으로 나타납니다. 산돌의 성도 여러분, 때로는 두렵고 힘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려고 힘쓸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넘어 우리의 자녀들 삶 가운데 또한 자녀 손손 되도록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역시 자신의 욕심과 이익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결단과 헌신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2001년도에 평범했던 한 청년의 수고한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1974년에 부산에 태어나 서울에서 성장했습니다. 대학에서 건축학을 공부했고 일본에서 유학하며 일본어와 문화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2001년 1월 26일 도쿄 아카사카 미스케역에 사고가 있을 때 그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지하철 승강역에 술에 취한 일본인 취객이 선로에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취객을 발견한 그는 주저하지 않고 선로로 뛰어내려가 구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열차가 들어오면서 결국 그는 술 취한 일본인과 그리고 함께 있던 카메라맨도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 27입니다. 그의 이름은 이수연 청년입니다. 이 사건은 일본과 한국 사회에 큰 충격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일본 언론인은 한국 청년의 숭고한 희생이 양국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었다고 보도할 정도였습니다. 그의 장례에는 많은 일본인 시민들이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애도했습니다. 애도로 그치지 않고 일본 정부는 고 이수연 청년에게 훈장을 수여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국민 훈장을 추서되었습니다. 한일 양국은 그의 희생을 기려 이수연 기념 장학재단을 세워 양국의 청년들을 돕는 일까지 생기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도쿄 아카사카 미스키 역에는 그의 이름을 새긴 추모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순간의 선택으로 이수연 씨의 삶은 원수의 나라 일본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선 사랑과 결단이는 용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산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특별한 소망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결단과 순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인 야엘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 자신을 내려놓고 담대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삶에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녀는 명예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신앙의 결단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생각을 여러 사람에게 관철시키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고집을 세우고 자신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뜻을 받고자 사는 신앙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뜻을 알고자 사는 사람,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들어보며 하나님 편에 서는 순종의 결단을 새롭게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기도는 주님, 위기의 순간에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일처럼 작은 자를 들어 쓰셔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일을 선택한 이유는 모든 상황을 정확히 알고 적절한 행동을 하는 통찰력 있는 지혜와 위험을 감수하고도 하나님 편에 선 당당한 용기와 그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뜻을 실행하는 순종이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통찰이 있는 지혜와 담대한 용기와 그리고 실천하는 순종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당당히 넉넉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순종의 삶이 되기를 우리 산돌의 성도 여러분은 능히 거뜬히 해갈 거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다짐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마음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다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